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아주. 네, 행복 모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전략 이런 거 없다 그냥 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는가? 귀한 집사 버전으로 말하니까 좀 그런다. 그래, 뜻만 통하면 되지 뭐. 또 오늘 우리 그 허민일 리더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뭐, 집 리더님은? 예. 오늘 너무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네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무슨 저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기도 같이 구수하게 아주 그냥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중에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중에 우리 또 허명일 리더님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그 기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함께 담겼구나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몇 배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까? 100배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이따가 또 인사하시겠지만 우리 오늘 그 인도에서 선교하던 우리 선교사들 우리 2명의 선교사 5개월 된 선교사들 단기 그리고 이제 1년 이제 거의 채운 이천 선교사 3명이 우리 그 비자 트립으로 잠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고 11월 20일 날 다시 이렇게 인도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29장 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아합 왕의 그 욕심을 감추고 사명이나 또 비전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은근히 투영시키고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으려고 시도했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이 길랏 라못을 놓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걸 놓고 아합 왕은 사명이다. 또 하나님의 미완의 사역인데 이거를 내가 완수하리라 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 길랏 라못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야망이고 욕심이었다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더불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도 지축을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그렇게 추구하는 이 삶의 이 내용이 담겨있는 이 길랏 라못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곳인지 나에게는 길랏 라못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쫓아가고 있는 이 길랏 라못 그리고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무작정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 이 길랏 라못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떤 것이 지금 나한테 길랏 라못인지를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지난주와 달리 함께 했던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으로 포커스를 조금 옮겨서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미 한물 갚고 엎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듣지 않으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아합 왕 때문에 함께 낭패를 보게 되어 있는 여호사밧,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고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인데 은근히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위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아합 왕이 주장하는 그 일에 이 여호사밧이 뛰어들게 되었어요. 자기 의사와 거의 상관없이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듣지 않는 아합 왕을 두고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요구에 합의해서 길랏 라못 전투에 참전한 남유다 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전쟁은 아합 왕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의해 일으킨 불의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접근합시다. 이거 불의한 전쟁이에요. 욕심의 전쟁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이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참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해 주실 것이며 아람 나라를 오늘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이 400명 이미 아합 왕에게 매수되어 있었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딱 붙들려 있었던 요 400명의 거짓된 목회자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이미 아합 왕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듣고 싶은 말을 길한 예언을 해줬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이 나름대로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 메시지가 왠지 석연치 않았고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요구했는데 이에 아합 왕은 변두리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아합 왕은 미가야를 미리 사주해서 앞선 선지자들 400명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뒤늦게 세움받은 미가야 선지자는 정직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 목사는 이번 이 길랏 라못 전쟁이 매우 잘못된 전쟁이며 길랏 라못으로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천상회의를 묵도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 타락한 아합 왕을 심판하려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다만 그를 심판할 방법을 의논하던 중에 한 천사가 자신이 거짓의 영이 되어서 아합 왕 주변 400명의 목회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 아합 왕을 전쟁터로 유인하겠다 하는 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이 미가야가 환상 중에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오늘 이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길랏 라못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이 두 왕이 정신 차리고 서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왕도 두 왕이지만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무모한 전쟁을 추구하는 이 두 왕의 결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군사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나 또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그 집에 있는 아내들, 자식들은 영문 모르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미가야는 이 왕은 아주 참 보잘것없고 이 왕은 참 보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합 왕이 기필코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징계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좋은 그런 파티 장소가 잔치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망하고 죽을 자리입니다. 징계받는 자리예요. 꿈에도 몰랐죠.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쉽게 말하자면 아합 왕이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전쟁, 이 길랏 라못, 더불어 400명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의 곁에서 이구동성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외쳐대고 있는 이 길랏 라못 전쟁의 실체는 그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이른바 징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장했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요 사명이라고 위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이요 자신의 야망이 이끄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자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합 왕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진도를 뺐지만 이 말씀을 오늘 묵도하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은 이 말씀의 중심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잘 반영해야 됩니다. 더불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들려주고 있는 이 거짓된 사역자들 역시도 틀림없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사역을 빙자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 이런 것들을 빙자한 이런 말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조작해서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사역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평신도가 되어 오늘 임기훈 집사 간증처럼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제법 은혜 주신 것을 따라 감동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사역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이 도전이 잘못되어진 도전이 된다면 공경에 빠질 겁니다. 자기 함정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지 말고, 장은 담그지만, 도전은 하지만 제대로 된 도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인지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전하는, 이거 선지자 400명 속에 속한 나일 수도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 속에 그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다. 미가야였으면 참 좋겠지만 400명의 부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 목회자인 저 같은 설교자만 아니라 이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들어야 되는 성도인 여러분들 역시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목사는 잘 전해야 하고 성도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 눈치 보지 말고 잘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좌하면 좌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천없는 계획을 세워서도 꿈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라 말하면 계획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빽빽하게 내 계획을 다 세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영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따라가리라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빽빽한 스케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를 열심히 살지만 주일 하루를 멈추고, 안식일이라고 멈추고, 주의 전에 와서 내일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내 말하는 일주일을 놓고 유일하게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길라 라모스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보다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장하기보다 인도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아무튼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미가야 선지자는 아방의 은근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해라, 400명과 같은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좋게 말할 때 이런 은근한 압박이 있었죠. 대놓고는 안 했지만, 근데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곁에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의 실체를 말합니다. 아합 왕이 안 들어먹으니까 같이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이번 이 전쟁에 왕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동참하지 말라고, 또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을 좀 만류하라고 이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전한 이 말씀은 여호사밧과 같이 앉아있던 아합 왕도 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9절 시작.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래도 마음에 쓰였던지 보십시오. 아멘하고 목회자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지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앙의 양심에 목사가 그렇게 힘주어 했던 말이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훈 집사 내내 하는 말이 사모님의 강의가 기억나고,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고, 막 기억났다 하지 않아요. 기억나는 게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안 나면 자기 조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망조가 된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들리는 사람은 잠시 어리석어 잘못된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와요. 지난날 받았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생각이 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00% 100가지 말씀을 다 기억 안 해도 우리 사람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 구절의 말씀이 살려요. 성경 속 66장 모든 말씀이 이걸 기억해야만 이 말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구절의 말씀만 내 말씀으로 받아도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4대 연총을 되돌릴 수 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자가마치 종교개혁을 1000년 동안의 암흑기에 종지부를 찍는, 아멘이십니까?
천년의 교회의 신앙의 방황을 끝을 내는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가 그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수 있도록 역사했던 말씀은 단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단 한 구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100명의 소리, 400명의 소리를 들어서 400명 모두가 같은 말을 해서 다수결로는 400대 1이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의 말씀, 미가야가 전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왔죠.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왔죠.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지 많은 정보가 저 어떤 목회자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이게 찝찝했던지 안 따를 거며 듣지도 않을 거면서 순종도 안 할 거면서, 그런데 이게 또 찝찝하니까, 신앙은 없지만 오랫동안 그 나라가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 나라니까 종교 생활 잘라도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 놓으니까 이게 버릇이 그래요. 찝찝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원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나오는 사람이 있다. 헌금도 이거 11조 이거 마음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오랜 이 어떤 기억 속에 관행 속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찝찝했던 것 같아요. 이 아방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들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들으라고? 수종하라고? 아닙니다. 찝찝하라고. 목사가 만류한다고 뭐 젊은 아이들이 뭐 그냥 뭐 자기 길을 돌이키겠어요? 지 생각대로 달려가지, 젊은 것들이.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제가 말씀을 전할까요? 알겠지? 영준 알겠지? 찝찝하라고. 지 길 가다가 찝찝하고, 죄 짓다가 찝찝하고, 불편하라고. 불편해야 돌아온다. 아멘 좀 많이 써.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불편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는 게 편하고 딱 땡기고 나한테 딱 맞고 이러면 못 돌아온다. 불편해, 안 좋아. 아하방은 요사밧 왕한테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뭔가를 제안해요. 자신보다 요사밧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내 옷을 벗어줄 테니까. 사실 두 나라가 싸우는 거지만 주도는 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내 옷을, 내가 사실은 탑 리더고 야전 사령관이지만 내 옷을 입으소서. 이러면서 높이는 척 자기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의복을 입고 참전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이게 잔머리죠.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그러니까 잘 안 와닿는데 좀 센 표현으로 잔대가리죠. 이걸 우리가 비싼 말로 JQ라 하죠. 이는 졸지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은 변장을 통해서 위험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잔꾀였던 겁니다. 잔머리죠.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상대적으로 아방은 정말 악하고 못했죠. 우리말은 못했죠. 야갔죠. 그리고 요사밧은 어때요? 우리 중에 항상 이런 친구가 항상 있어요. 셀을 보면 항상 이런 요사밧 같은 애들이 항상 있어요. 착하고 착한 아이들, 무풍지대에 있는 아이들, 가치 중립적인 아이들. 아방이 붙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상해지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붙으면, 다윗이 붙으면 좋아질 수 있어. 요사밧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게 요사밧이 만약에 셀 가족이면 이 아방 같은 셀리들을 만나면 인생 베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리더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세상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이용하죠. 얘네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게 세상 리더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리더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빛나게 만들어주죠. 아멘이십니까? 셀 리더가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셀 가족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비결이 중심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빛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빛나게 하는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 속에 참 비밀이 있는데, 야단과 잔소리를 씩 하면은 누가 치유됩니까? 야단을 치고 잔소리한 엄마는 치유가 됩니다. 지는. 근데 아는 죽어봅니다. 아는 빙시돼 본다. 자기는 자기 살자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살자고, 엄마가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막, 니는 왕복을 입고 나는 병사옷을 입으리라, 이겁니다. 내가 살려고 남을 욕보이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진짜죠. 그러니까 벌써 이 전쟁을 대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고 기럇 라못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맞으면 정직한 방법으로 접근해도 주님 주실 거예요. 반칙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미 이 아합은 처음부터 반칙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야망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칙하죠. 자기의 목적이 악하니까 수단도 악하고 과정도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반칙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권력으로 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팀장의 권력으로. 반칙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 모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영접, 예수님 들어가시다가 옆으로 세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는 정당한 거죠. 다 아멘 하십시오. 귀한 사역이죠. 그 사람한테 좋은 사역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심지어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부끄럽지 않으니까. 근데 보세요, 벌써 부끄럽잖아요. 얘가 부끄럽잖아. 아방 보세요, 부끄럽잖아. 민망하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번 이 전쟁을 위해 전략을 짜고 있는 아람 나라 내의 그 작전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적군인 아람 나라의 작전회의도 볼 수 있고 군사회의도 볼 수 있어요. 이 군사회의, 작전회의를 통해 듣게 되는 그들의 단 하나의 전쟁 목표, 이번 길랏 전쟁에 나서는데 이 길랏 라못의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목표, 전쟁의 목표, 아람 나라의 목표,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아방을 처단하는 것, 그겁니다. 이 전쟁의 목표가 얘네들은 땅 차지하는 건데 아람 나라는 그러면 땅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면 아람 나라는 이 길랏 라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는 게 전쟁의 목적이어야지. 우리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겁니까? 길랏 라못을 놓고 이스라엘이 그걸 뺏겠다고, 지금은 아람 나라에 있어요. 그걸 뺏겠다고 쳐들어오면, 그게 전쟁의 목표면 아람 나라의 전쟁 목표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길랏 라못을 지키는 거여야 되지? 아멘, 아멘. 그게 맞죠. 그런데 땅을 뺏기고 관심 없어. 아람 나라 전쟁 군사작전의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땅 뺏기고 말고 아무 상관없고 아방, 저 못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는 거, 아합을 조지는 거, 죄송합니다, 아합을 죽이는 거. 조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전쟁을 제가 설명할 건데 여러모로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말씀을 읽을 때 안 이상한가 봐. 저는 이상하던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느낀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아멘. 그들의 전쟁 목표는 뭐라고요? 아방을 처단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아람 왕이 오직 이스라엘 왕 하는 한 놈만 그냥 패란, 그놈만 죽이라. 대체로 고대 시대 전쟁의 배경을 보자면 전쟁을 할 때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시대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면이 있어요. 거의는 생존을 위해 필요를 채우려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으키는 소위 생존형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영토가 필요하다거나 그 할 곳이 없고 집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땅이 필요해서, 무턱대고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예가 필요하다거나 집에 뭐 이제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노예를 잡아온다거나, 밭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노예를 잡아온다거나, 실제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좀 욕심이지만 남의 재산 약탈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런 그림이에요. 전쟁이. 이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근데 오늘 이 전쟁의 목적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상한 겁니다. 아람 입장에서는.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오늘 이 길랏 라못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고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묘한 전쟁입니다. 기묘한 전쟁이에요. 기하고 묘한. 왜 이 비상식적인 전쟁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이미 결의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기묘하고 비상식적인데도 그냥 이 전쟁이 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심판을 향해서 이 전쟁은 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막 나가고 있어요. 이윽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이 전쟁은 시작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들여다보면 계속 더 이상하고 계속 더 기묘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기묘하고 이상한 사건은 여호사밧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람 병거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자, 아람 나라 병거 지휘관들이 현장에 나왔어요. 장교들이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 병거의 지휘관들은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고 틀림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은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요. 생명이 거기 담보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어긋나면은 패하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략회의, 작전회의, 전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틀림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 전쟁은 뭐냐면은 전략 대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보면은 책사들이 있죠. 책사. 예? 유비한테 책사가 있었고 조조 옆에 책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전쟁은 뭐냐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 마당에서는 병사들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전쟁입니까? 책사와 책사의 전쟁이고, 그 말은 전략과 전략의 싸움이고 전술과 전술의 싸움이에요. 맞는 말이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노련한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 그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련한 지휘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람 나라에서는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수의 장교들이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왕을 발견한 사람들도 노련한 장교들이에요. 병거들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그들이 아합 왕이다라고 딱 봤으면 확실한 겁니다. 우리 저 영화 한번 보니까 옛날에 그 빈라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거 작전, 사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노? 사람을 제거한 그 작전을 할 때 뭡니까 블랙호크 2대가 헬리콥터 맞습니까 이거? 예, 차영진 선생님 맞습니까? 소방용 헬기 아니죠? 네, 블랙호크 2대가 딱 블랙호크는 뭡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납니다. 싹 소리가 싹 녹음이 돼가지고 한밤에 딱 파키스탄 거기 싹 날아갑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막 정보를 동원하고 막 GPS 돌리고 이래가지고 막 GPS 만나요? 내비게이션 돌려가지고 만났어. 돌리가 막 아이폰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정보를 총 결집해가지고 이게 확실하다는 정보가 떴을 때 블랙호크 2대가 샥 가가지고 딱 그렇게 정리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휘관들은 이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확실할 때 그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우리가 조사한 대로 딱 맞아. 형체나 몸의 어떤 자태나 옷이나 아합 왕이다 하고 딱 찾아간 거예요.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본 아람의 노련한 지휘관들은 아합이다! 너무 수월하게 만나서 아합이다 하고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를 아합 왕으로 알고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병사들이 다 칼을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이 작전명이 뭐예요? 아람 나라 작전명이 뭡니까? 아합 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제거하면 전쟁 끝날 수 있지. 집에 빨리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아합이다 좌표를 딱 적으니까 와 하고 달려간 거예요. 저만 흥분했나요? 그러니까 누가 놀랐어요? 아합 왕이 너무 놀랐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간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소리를 질렀을 때 쫓기를 멈춥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였을 것 같아요. 아비다! 아바입니다. 은지에. 오늘 제가 약간 기묘하게 제가 연출하고 있는데 이 전쟁 자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상한 전쟁입니다. 이게 제가 흉내내 이상하게 비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에요. 저는 이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비다 죽여라! 아닌데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할 때 적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야. 무슨 대화를 하노?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거 돌아가고 죄송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죽이고 난 뒤에 얼굴 뒤집어보는 거지.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지. 죽이려고 하면서 아닙니까?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전쟁입니까? 순간 요사밧은 아바이다 이러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이렇게 온 거 적어놨어요. 7개 왕이 돼서 7개 왕이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장면입니까? 그냥 장렬하게 죽어보야지. 아니라도 죽어보야지. 아방이 아니라도 죽게 되었으면 왕인데 나는 남쪽이고 나는 아비 아니라도 이럴 때는 죽어야 돼요. 왕인데 이 쪽팔리는 것보다 차라리 잘못 오인해서 죽어지는 이 죽음을 택하겠다. 왕은 그게 리더예요. 민망한 장면이고 민구스럽고 성경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요사밧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은 또 그가 아방이 아님을 알고는 따라가다가 멈추고는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고 기이한 거예요. 전쟁 중에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쉽게 적군에게 포위가 된 것도 이상하고 또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순간에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도 기묘한 일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씀대로 그치고 돌아섰다는 이 상황. 그치고 돌아서니라. 이거 진짜로 이상한 거. 이 대목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면 아합이 아니라도 죽이고 일단 봐야지.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따라서 이상하다. 기묘하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막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기묘하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이 상황들의 조합이 어디로 나를 몰고 있냐면 내가 망하는 쪽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요사밧 왕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갑자기 죽이려고 들었던 아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고 졸지에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을까요? 요사밧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사밧 왕은 이 자리에서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포커스는 아방이지 요사밧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리더를 따르는 그 요사밧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 무지하지만 이 무지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악하다고 보지 않고 약하다고 보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이게 단 하나의 이유고 단 하나의 충분한 이유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거두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살려놓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손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늘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는 오늘 이 전쟁에서 절대로 안 죽고 못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은 대조적으로 아합 왕에게는 요사밧이 겪은 것보다 더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람 군대의 어느 한 무명의 병사가 지휘관이 아닙니다. 일개 사병이에요. 어느 병사가 이름도 없어 무명의 병사가 우연히 조준도 하지 않은 채로 무턱대고 쏘아 올린 화살 하나가 어찌 정처 없이 어설프게 날아가다가 정확하게 아합 왕의 팔뚝 갑옷과 갑옷 사이 소위 갑옷 솔기에 이게 꽂히게 되는 겁니다. 갑옷 솔기에 꽂으려고 전주고 쏴도 쏘겠나. 전쟁터를 보면은 노련한 사람들은 몸을 딱 들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싸우지만 이 겁쟁이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쌓았는데 그게 어찌 이래 어설프게 날아간다 싶더니 날아간대. 지금 날아가네. 꾸역꾸역 날아가네 싶더만은 아방의 발톱에 팍 꽂혀버려. 따라합시다. 전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전자도 안 된다. 그렇게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아방은 갑옷 솔기 사이에 박힌 그 화살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거 살 수 있었거든요. 이머전시하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신이 일으킨 전쟁,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한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 마차가 나가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3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자, 그만. 이거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 아합 갑옷 솔기에 맞았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왕의 갑옷은 또 달라. 그런데 그날따라 왕의 갑옷을 입었으면 살았을 긴데 아합이 뭘 입었노? 지는 살기라고, 지 딴에는 잔머리를 굴려서 병사의 옷을 입었는 기라. 그러니까 이 병사의 옷이 어설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은 완전 무장이 되어 있고 틈이 없는데 살겠다고 잔머리 써서 병사의 옷을 입어놓으니까 이게 어리어리 되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 어설픈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에 이 화살이 딱 돌아와서 박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심판받은 거죠.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는 한 사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 서몬, 이렇게 돼요. 서몬. 따라합시다. 서몬. 무심코, 이렇게 말해요. 무심코. 화를 던진 게 아니라 무심코 쐈다. 이걸 뭐라고 성경은 적고 있냐면 랜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랜덤. 그냥 쏜 거예요. 그 랜덤이 하나 걸린 겁니다. 서몬을 통해서, 랜덤을 통해서. 그런데 정확한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일이에요. 작정하고 하신 일입니다. 원래 여러분, 전장에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기는 게 제일 큰 이슈지만 비록 전쟁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체면을 차릴 수가 있고 그래도 고기를 들 수가 있고 그래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당하게 지는 거예요. 물론 이기는 게 제일 큰 이슈고 그렇지만 지더라도 어떨 때 면은 세울 수 있냐면은 정말 왕답게 죽는 거, 군사답게 죽는 거, 용맹하게 싸우다가 죽는 거,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 이러면은 그 전쟁에서 저도 그 사람의 이름은 빛날 수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방의 이 전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장 비루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쪼다같이 정말 비겁하고 어이가 없이 죽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체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죽음의 과정 전체가 이미 전체가 다 이 스토리 전체가 징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의 기품이나 명예나 그래도 한때 괜찮았던 적도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삭제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방을 기억하는 사람 없도록. 아방을 떠올리면은 아이고 그 불행한 사람, 아이고 그 불쌍한 사람 이렇게만 기억되도록 이렇게 비참하고 쪽팔리는 죽음으로 누구도 부끄러워서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념할 수 없는 기념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왕의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 이게 징계입니다. 35절 말씀 이날의 시작.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의 경우는 둘이가 똑같이 전쟁에 길랏 라못에 들어갔지만 여호사밧 왕의 경우는 아람 군대의 노련한 지휘관들에 의해 치밀한 군사 작전에 걸려들어서 죽을 위기를 만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위기에서 벗어나죠. 여호사밧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머무르니까 완전히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나죠. 그런데 아합 왕을 보십시오. 반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아합 왕은 누군지도 모르는 아람 군대의 한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쏘아 올린 화살, 랜덤, 서먼 랜덤, 갑옷 솔기에 박히는 바람에 어이없는 죽음으로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두 경우 모두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죠. 사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도 소생합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주의 은혜가 머물면 이렇게 요사바처럼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어져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둡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사면초가 위기에 사로잡혀서 원수마귀가 들고 일어나고 나의 마음과 삶을 옥죄고 내 미래가 안 보이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포위되어 있는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이 요사바 마냥 우리 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 잡히는 것도 없고 귀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 미래가 암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내 미래가 확률적으로 제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안 되어 왔으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실한 예언이고 확실한 예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다른 계산법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다른 역사와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잘 되도록 잔머리 쓰고 자기 피할 길 다 만들어 놓고 탈출구 만들어 놓고 변장까지 하고 모든 것을 철두철미 준비했지만 어이없게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손대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장소 길랏 라못에서 일어난 두 가지 하나님의 한 손의 이야기, 또 다른 손의 이야기, 오른손의 이야기, 왼손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한평생 같이 살면서 똑같이 80평생 90평생 한 생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려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명당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길랏 라못은 가치 중립적인 땅입니다. 똑같은 땅에 들어갔는데 요사밧에게는 은혜가 임했고 똑같은 공간에서 아방에게는 저주가 임했죠. 그러니 이 땅을 복되게 하거나 안 좋게 만드는 이 결정은 누구한테 달린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아합 왕의 말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붙들어 매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나 정직하게 정확하게,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가 정직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합 왕 옆에 이런 정직한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가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이죠.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죽이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미가야를 그 옆에 뒀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들려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른 말, 옳고도 말을 전하는 것은 사실 미가야에게는 손해고 자기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와 고통의 어려움들은 세울자 자신이 넘어섰어요. 그걸 다 넘어서고 감내하고 아합 왕을 살리기 위해서 정직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참 복이죠. 환경이 복된 환경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가까운 평시도 리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덮어놓고 잘 된다고 세상 가치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경험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주는 리더,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리더, 그게 망조가 들린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야단칠 수 있는 어른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장로란 개념이 어른의 개념이었어요. 직분자 개념이 아니고 어른의 개념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등망 있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기능적으로 장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장로의 개념은 가잔, 원래 이름이 가잔이라는 뜻입니다. 가잔이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면은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특수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특수엠이라는 뜻입니다. elder.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삶이 본이 되는 사람, 삶에서 어르신인 사람, 삶을 통해 배울 게 있는 사람, 그런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고
오늘 이 미가야처럼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잡아주는 어른, 신앙의 어른, 말씀의 어른.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서 전해줄 때, 전해줬잖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아방이 우습게 여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 서먼, 무심코, 랜덤, 그리고 하필 거기에 나의 치명타를, 나의 약점에 탁 꽂히는 그 갑오솔기,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디 이런 아합 같은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야죠. 아합왕같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술 드시고 노름하고 꼬장 부리고 집에 와서 개판치고 또 술 잡수고 1차, 2차, 3차 밤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거 사명감으로 했겠습니까? 힘든데 막 사명감으로 자기가 막 몸 상하면서 막 사명감으로 그걸 막 이렇게 술을 드시고 2차, 3차 막 안 가고 싶은데 사명감으로 갔겠습니까? 자기 좋아갔죠. 좋은 게 다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분명히 그거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좋고 우리는 다 아팠어요. 어머니도 아파했고 저도 아파했고 여동생도 아파했고 우리 다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좋은 삶, 또 좋은 직장, 좋은 집, 이 좋다는 표현을 자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고통을 줄 때도 있고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은 항상 좋아요. 아멘이시죠? 만약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서 했던 게 옳다고 생각했으면 집에 있는 가족들 다 데려갔어야지. 노름하는 자리, 화도 치는 자리 저 데려갔었어야지. 아들아, 그러면서 이 세 마리 이게 붙으면 고돌이다 뭐 이렇게 했었어야지. 자신도 그게 아이한테 부끄럽기 때문에 안 데려갔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오는 곳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다 오는 곳이죠. 오늘 간증에서 기훈집사 자기 삶을 공개했습니다. 왜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공개했겠죠? 모두에게 소개했겠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옳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길랄라못 좋아 보였지만 야만이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는 좋으냐 싫으냐,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좋으냐 싫으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중심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좋고 싶어 싫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하면 하지 않아야 돼.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내 게으름을 뛰어넘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개인과 또 그렇게 살자고 깃발 흔드는 그런 가장을 만나고 아빠를 만나는 거 자녀의 복이고 아내의 복이죠. 한 사업체를 넣고 그 오름을 추구하는 사업의 그 대표를 만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오름을 주장하는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은 성도의 복인 것이고, 무엇보다 이 오름을 끊임없이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시는 우리 주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가족이나 신앙의 동료들마저도, 성도 동료들마저도 이용해서 함께 위험에 끌어들이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앞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해도 내 의욕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는 완전 다르고 내가 계산해 놓은 그 많은 어떤 내가 이미 계산해 놓은 타이밍과 그게 다르다 해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길 바라고, 심지어 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 위장하고 꾸며낸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진실되고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잘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